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의 조상님을 보여줄 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를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떡을 이루지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돈을 상달하고 말씀하시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그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열이 약간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행동주의자들,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그들의 행동들이 남들과 구분되는 바리새라고 하면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스스로 난 너희들과 달라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해서 광야에 가서 금식도 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들이 남들 보기에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진실하고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 사독이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 사독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사두개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계열이 내려오는 그 레위 지파 그쪽 계열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다 유대의 지도자급이었고 그들이 아는 그 신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도자급의 대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요청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도 믿고 온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냐라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을 예로 든다면 4장에서는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굶주리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맨 처음 예수님을 시험을 했고, 그 이후 중간중간에 뭐 지도자급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 것처럼 하늘에서 온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모세 율법 가운데 가장 어떤 율법이 뭔지를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또 그 외에 모세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혼 정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맞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기도 하고, 또 가이사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맞냐, 왕에게 바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참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굉장히 밋밋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며,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겨우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나의 표적이 현재 지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내가 메시아 된 증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답변하신 예수님의 그 태도가 뭔가 아우가 안 맞아요. 당신 하늘로부터 왔다며,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증거 한번 보여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왔다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굳이 보여야 할 이유와 필요를 못 느껴요. 왜? 그렇게 한다 한들 그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뭔가 증명을 찾아서 이거 틀림이 없네,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맞네 라는 식의 인간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내가 딱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당신은 수준이 달라,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서 온 선지자 맞겠네, 하나님의 아들 맞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유추를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당신은 인간과는 달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애초에 그들의 요구에 응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났는데, 12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표적을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요나의 표적,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 나는 땅에서 3일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늘로서 온 증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했는데 주님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기호, 여기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원어에 보면 표적이라는 그 단어에서 초월적인 기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보여주는 신호, 사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적으로 표현했다가 어떨 때 표적으로 표현했다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의미가 강하지 신비한 일, 초월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 왜 기적이잖아요. 무리를 걷고 그런 거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걸 못하고 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그 실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예.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뭔가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을 자꾸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가 행했던 그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을까? 요나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의 기적,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표적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근데 그런 저런 거 다 안 두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 중에 만약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런다면 요나 선지자를 뽑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갔고 다시스로 가다가 강제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이쪽으로 갔고 그래서 그가 니느웨를 다니면서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망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들이 요나에게 알려줬는데 막 그들이 회개를 해서 안 망하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 이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이런 장면이 요나 짧은 뭐 4장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선지자를 볼 때 훌륭하다거나 대단하다거나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봐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요나를 거론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일 그것이 유일한 너희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유일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요나 물속에 뱃속에서 3일 예수님은 땅에서 3일 이게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이거든. 십자가 죽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증거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엄부에 있고 그 후에 살아나야만 그게 유일한 메시아의 증거다. 기적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나를 다시 살릴 때 그것이 유일한
메시아인 증거다라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끌고 왔어요. 인간은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별을 해야죠, 당연히. 물건을 하나 살 때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그 흉내낸 가짜인가를 분별하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짓일까 참일까. 요즘 뉴스도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모든 일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100% 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저분이 말했으니까 맞는갑다라고 그렇게 덥석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든가 아니면 본인 생각할 때 구원자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나름대로 뭔가 메시아관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메시아관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걸 이게 비교를 해보고 참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급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혼란할지라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판단을 해서 아닙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건 하나도 문제될 건 없어요. 할만해요. 지도자니까 참 거짓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확답을 했어.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민중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짜야, 이건 참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맞다고, 나름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모를 리도 없는데 진짜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 줄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뭔가 말하거나 보여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무리로 걸어볼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와 이건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 맞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응답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땅속, 이건 고난받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걸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아서 죽는 거야.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유일한 증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바는, 인간이 메시아를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별할 수는 없다. 주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건 신이 한 거 맞아, 이거는 아니야, 나름대로 판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별은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알아볼 수 없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똑똑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고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 못할 이유가 없죠. 오늘날 뭐 신학자들이나 성경 가르치는 뭐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나름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준에는 훨씬 못 미쳐요. 신학자들 중에 혹하면 원어에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 언어 수준이, 이 사람들 언어 수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 언어인데 예수님하고 그냥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남의 말을 번역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원어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하고 견줄만 하겠습니까? 안 되지. 원어를 이야기해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수준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영어 이제 우리나라 다 배우는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웁니까? 4학년 때부터 배웁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어는 우리가 외우고 하니까 알아요. 간단하게 인사말도 하고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은 중학교 때부터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배우는 걸 가지고 아는 것하고 그냥 평소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굳이 따지자면 신학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게 언어를 거론하면서 원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막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중학교 3학년들 영어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을 가지고 영어를 정확히 한다라거나 영어의 뜻을 다 알아듣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단어 몇 개 알고 학교 간 스쿨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와이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런 몇 마디는 다 하잖아요. 중학교 되면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원어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몸을 가지고 이거 히브리 말로 회화 한번 해보라 그러면 입 딱 다물어요. 아무 말 못합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덥네요. 며칠쯤 되면 날씨가 시원해질까요? 이거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 말 못합니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언어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너희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배운 수준이 중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 그 말하는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일이 없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메시아인 줄 못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 주면 하나님께 선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배웠다, 목사다, 뭐 신학 교수다, 히브리 대학에서 뭐 했다 그런 것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인데 몰랐는데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원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 그런 거에 기준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나는 목사야. 집사님 당신이 건방지게 성경을 읽다고 해서 그런 말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니는 목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데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아됨을 가려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시험했던 자가 사단이었어요. 그 나머지 뒷부분은 그 사단의 아류예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아닌 걸 전제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닌 걸 전제로 다가가요. 왜? 그런 방법 말고는 자기들이 확인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선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냥 메시아인 줄 알아보는데 그냥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뭡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믿음을 선물로 와서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든지 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든지 아니면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겠다는 건 아직 선물이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선물로 왔다면 시험할 게 없잖아. 논리가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것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하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 맞냐 아니냐 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우리가 증명하고 말고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와야만. 근데 그것이 방법이 참 인간들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지식 자체가 다 엉터리예요. 선악과 다 먹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 다 이게 오류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죽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메시아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근데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저주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 외에는 메시아의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메시아가 되었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참 교회라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 분위기도 서로 막 나누어주고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 목사, 당신이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 말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에 많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거꾸로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들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참 교회라면 그렇게 사람도 안 모이고 모인 사람들 중에도 비리비리하게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참 교회야.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근거는 그분은 십자가 셨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용납한다라는 그걸 믿는 게 성도지. 그 외에는 다른 증거 없어요. 아니 그 말이야 뭐 안 믿어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판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입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하면 그걸 성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에 붙은 말인지 뭐 그거는 몰라. 다른 거 그의 삶을 보면서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삶은 쓰이고 말이 쓰이는데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고 이해해야 되는데 근거도 되지 않는 엉뚱한 걸 가지고 그 근거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홍콩이 가짜 만드는데 세계 1등이라고. 진짜 구분이 안 될 정도 전문가가 봐도 그냥 얼른 봐가지고는 구분을 못할 만큼 홍콩 사람들은 가짜를 잘 만든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짜를 속고 이게 가짜가 진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가 다르면 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선악과 당한 묵은 인간이 그런 수준이라고. 이미 엉터리 없는 진리라고 딱 장착해 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뭔가를 견주니까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끝나고는 속았다. 끝나고 나면 그 소리 하면 뭐합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속았다고 그러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 아들이 누룩이라고 해요. 떡을 만들 때 부풀려서 누룩을 만들어 가니까 지난번에 5,000명 먹이고 남은 거 그걸 우리 안 가져왔네. 이걸 지금 우중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머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는 내가 그거 남은 그거 안 가져왔다고 내가 지금 그걸 우중할 것 같냐? 라고 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룩
결국은 성분이 지극히 작은 양이 어디에 투입이 됐는데 그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에요. 이게 이 아리새인들, 세자들의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교훈, 또 아니면 뭐 가르침, 그들의 사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뭔가를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잘못 전파돼서 온 나라 전체가 다 엉뚱한 사고방식에 젖게 되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또 지도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에 주목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네 의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식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이 예언해 놨는데 그 내용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만 자꾸 행동을 하니까 결국 엉뚱한 길로 간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번져서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달려들고 여러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구원입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내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메시아인 줄 아닌 줄을 왜 확인해야 되죠? 메시아면 영접해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야 되고, 메시아 아니면 따라갈 필요 없고, 모든 인간의 관심사는 자기 구원. 이것 때문에 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또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잖아요. 이 말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내용 아니면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은 자기 계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증명, 자기 소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 아들이 자기를 소개하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식으로 그냥 내 유익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은 네 영생 얻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인 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고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거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결국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지, 메시아가 어떻든 뭐 말든 그게 크게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수준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겠다, 내가 확인해보니까 당신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 자기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복 받는 일에 전혀 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수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성이 첫 번째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수준이었어요. 너그 애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다 사단의 자식이야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그걸 메시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시니까 그 이야기에 아멘 하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겠냐고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격려하고 그래 천국 넣어줄게 내가 천국 넣어주려고 이 땅에 왔잖아 그런 식으로 복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놈들아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모두를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너희들은 모여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 구원이 지금 첫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냐 말냐 복 받냐 말냐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현실을 알아야 돼.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현실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 생명나무로부터 이미 추방되어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울타리 속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선물로 안 오니까 첫 번째 우리를 죄인으로 몰았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람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는 모든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그 몸짓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아닌 증거를 확실히 찾고 난 이후에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시험을 해서 참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믿음이 선물로 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내가 참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서 아 맞네라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메시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내가 죽는 게 메시아로서의 유일한 표적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이 내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 아무리 기다려도 다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한테 대한 관심이 있지 다른 데 대한 관심은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죠?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족 관심이 있죠. 근데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오해. 인간은 집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걸 뭐 세상 논리나 철학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 말로 관심 없습니다. 뭐 아내, 남편 사랑한다 다 그 지 사랑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 얻을 사람은 구원을 얻고 못 얻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 뿐입니다. 구원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옥 보내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아는 구절이지만 26절 2장 26절입니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원지위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내게 하셨느니라. 예. 메시아라는 분은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메시아의 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 말고는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죽음이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살려서 이가 메시아야, 이가 세상의 심판주야,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기적도 요구했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하셨다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보내주시고, 이런 것이 메시아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며 유일한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만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